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인가?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영광된 인생, 복된 인생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다. 사람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1월 첫째 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마음껏 쓰임받는 이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종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획하신 그 뜻들을 저를 통해 이루시면 그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예배자다. 어떤 예배자? 성령과 진리로,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또 우리가 어떤 자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그랬죠? 전도자. 여러분, 우린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충만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또 모든 경제기관에도, 교육기관에도, 자그마한 회사에도, 구멍가게에도, 가정마다 어느 곳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예배자를 우리가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다른 건 아니에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만 그 심령이,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떻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철학이 어떻든, 그 사람의 고향이 어떻든 그 상관없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또 어떤다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교제자. 이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서 한 몸이 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이 이런 모든 탐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모든 아픔들을 같이 나누는, 끊임없이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지난주 설교하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같이 좀 나누십시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그런 사람 있을 줄 한 사람도 식사는 기대 안 했습니다. 커피랑 목사님 같이 한번 좀 교제 한번 합시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주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제. 하나님은 지체들 간에 모든 담이 없어요.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공감합니다. 아픔이든 뭐든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걸 어떻게든 내가 그걸 대신 해결하고 짊어질 수 있을까? 그런 교제자를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봉사자, 바로 하나님 성령과 바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가장 중요한 이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느냐, 우리를 왜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어주셨느냐, 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 모든 그 사명들 책임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교제자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로 하나님 섬김자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마음껏 펼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웃 섬김, 이웃 사랑은 매우,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웃 섬김을 하나의 선택으로, 특별한 사람들만의 그런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손을 놨구나. 우리 교회가 참 이 부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 봉사, 이웃 사랑, 이웃 섬김, 나눔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 섬김은, 나눔은 돈이 있어야 된다,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된다,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봉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의 섬김만으로도,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으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서로 나눔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웃 섬김은 하나의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나도 이 봉사자로서, 이웃 섬김자로서 내가 그 삶을 살겠다. 우리 교회 예산이 넉넉해지면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겠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너무 힘들다. 무슨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 섬기는 것이냐, 나누는 것이냐, 그렇게 말함. 현실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웃 섬김, 이웃 사랑, 이웃과의 나눔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보여 증명할 아주 중요한, 바로 교회됨의 정체성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셨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을 해요.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새로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죠? 모든 성경을 다 주님이 요약해서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들은 교회가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가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오늘 읽은 2장 45절과 4장 3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를 믿고 새로 교회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특히 과부들, 고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그러면 그걸 필요한 자들이 가서 생명을 유지했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차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래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택합니다. 그래서 집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느냐? 조직적으로 이제 이 돕는 일들, 이웃을,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자들, 성도들을 돕는, 이웃을 섬기는 그 일들을 전념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니까 막 3,000명이 회개,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이제는 막 벗어나고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제는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돕는 일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구제 돕는 일을 넓혀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노예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돈을 모아서, 여러분, 노예는 노예 값이 있어요. 싸지가 않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야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자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그 일들을 교회들이 계속 해나갑니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많은 고아와 과부들, 그 당시에는 너무 많았어요. 이런 자들을 계속 먹이고 입히고 돕는 그 일들을 초대교회는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이 일들은 초대교회에서만 실행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대교회는 교회 재정의 역사를 보면은 4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를 이웃 섬기는데, 구제에,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그렇게 아주 전폭적으로 사용한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당시는 벌써부터 고아원을 세우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누가?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근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들어와서 뭐 했어요?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아픈 자들을 의료로 돕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구제 활동들을 근대 교회도 계속 해왔습니다. 현대 교회는 어떠냐? 많은 고아원들, 또 복지시설을 교회가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놓쳤던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은 사실 최초의 에덴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에덴에 사람을 두어 그걸 경작하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최초의 교회인 에덴교회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나아가서 이 나눔과 이 섬김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포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 드러낼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크게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 또 공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 자체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서로 힘을 보태고, 그래서 서로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구약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교회에 주신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이게 또 분명하게 아주 정당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생존권 보장 명령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법적으로 이미 장치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한쪽 구탱이의 곡식은 추수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렇게 정해놨어요. 법으로서. 왜 그렇습니까? 고아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부스러기 줍지 말고 귀탱이 남겨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전당물 금지 규정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라. 자,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졸립니다. 눈 감으면 사탄이 확 들어와서 졸게 만들어요. 저를 똑똑히 쳐다보시고. 여러분 그 어려우면은요. 여러분 혹시 전담 보고 하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이 시대도 전담 보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가서 돈 될 만한 건 다 잡혀요. 이 당시 구약에도요. 너무 힘들면은 전담 보에 가서 옷을 맡깁니다. 근데 그 옷은 통옷이에요. 겉옷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옷을 잡혔더라도 해가 지면은 그 옷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겉옷은 이불처럼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밤중에 너무 추워요. 이불이 없으면 이거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냐면 설사 전당 잡혀서 옷을 잡혔을지라도 밤이면 반드시 겉옷을 돌려주라. 그렇게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가난하여 빈손이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지금도 돈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돕때에 이걸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부의 축적을 기회로 삼는 자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형제가 가난해 빈손이 될 때 그를 돕되 이자를 받지 말아라. 여러분 레위기 25장 35절 37절에 이 약자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된 자들을 위한 또 공동체적인 배려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은 분명히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11조는 명령입니다. 근데 11조를 바치되 또 다른 11조가 있었어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또 다른 11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용도가 뭐냐면은 그걸 모아두었다가 성 안에 있는 땅이 없는 레위인이나 또 고아나 가부들, 나그네들,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만 쓰라라고 그렇게 새로운 10의 1조의 제도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어요. 약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에 실질절이나 초막절 또 장막 오순절 이 3대 절기에는 어떻게 했냐? 거기에는 그때는 이건 축제예요. 그 축제 기간에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다 초청해서 같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풀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의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체불하지 말고 바로 일을 했으면 주어라. 여러분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그 생명을 위해서 절대 품삯은
체불시키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분명하죠.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권력을, 그 사람의 당연히 누려야 될 누려야 될 그 자기 몫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의롭게 재판하라고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가 진정인지 아닌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교회 밖의 지체들 간에 세상의 이웃들을 향하여 이런 나눔들, 섬김들, 도움들, 이걸로써 그 예배가 증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옳은 예배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걸로 증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들, 공의를 굳게 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또 힘들게 만드는 그 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선지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10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르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에스겔 16장 49절도 그렇고 아모스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웃을, 그 아픔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요.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내가 나를 입히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한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잠언 28장 27절만 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함이 없을 것이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영생 얻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말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리 지키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네 이웃.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이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성경에 전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냐면 도와줘야 될, 마땅히 도와야 될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어떤 친족관계라든가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동문이라든가 또 동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하나님이 도우라고 같이 나누라고 하는 이웃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내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는 다 누구나,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이해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은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여준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인데 주님은 그 이웃을 뭐처럼? 여러분의 몸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다 그래도 안 얼어 죽으려고 옷들 다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우리 영광이 반팔 입고 다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그래도 이제 두꺼운 옷 입는데 아주 두꺼운 옷 하십니다. 자기 몸은 다 아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섬기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섬김의 명령을 이렇게 강하게 이거 하라, 이건 하나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을, 내 이웃과 나누는 것을,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자들을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들을 살리고 도우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것은 명령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왜 성경은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이웃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은, 또 내 지체들에게 드러나는 방식은, 교회 초신자들에게, 이제는 신앙이 또 견고한 사람들이든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은, 또 교회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멸시를 받을 그런 하찮은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존재. 여러분, 복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벽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잖아요. 인종의 벽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화해시켰어요. 성의 벽을 다 엎드렸어요. 남성과 여성의 그런 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신분의 벽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종과 상전 모든 이 벽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화평, 화목을 주는 그런 능력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회복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구나, 야, 교회는 이렇게 참 사랑이 넘치고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아름다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끼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잘 몰라요. 전도를 통해서 잘 모릅니다. 교제를 통해서도 잘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의 나눔, 이건 그냥 세상 사람만은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런 사랑하는 나눔의 그 모습을 세상에 보일 때에 비로소 세상은 뭘 이해하고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세상과는 다른 이해타산이었고 하나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모든 걸 하나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녹여내는구나.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요? 바로 이웃 섬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꽃은 뭐냐? 우리 교회 직임 중에 가장 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봉사고 섬김이고 나눔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렸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그 복음에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우리 삶을 다 희생하는 것.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나눔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은 이웃과의 섬김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 참 힘들어요. 분명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예요. 예수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는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제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는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같이 우리가 항상 저기다 걸어놓은 지가, 주보다 써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의 절대가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이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이 들어와도,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그걸 그냥 한 방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절대적인 가치예요. 돈이 우리를 유혹하고, 명예가 우리를 유혹하고, 권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분명한
가치관이 변화가 있다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그리고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이 섬김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서신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 자체도 그렇고 구원 이후의 삶도 그렇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로서 거룩하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으로 이끄는 것은 뭐냐면 내 지식이나 내 노력은 성경은 어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로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성령께 넘겨드려야 돼요.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모든 지식들 이걸 완전히 다 사로잡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들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내 몸이 약한데 내 코가 석잔데 여유가 없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것 다 뛰어넘고 한다.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그들이 돈이 많아서 막 집 팔고 재산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러면 자기들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꼽을 쳤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는 바쳐야 되겠는데 내 앞일 도모하기 위해서 숨겨놨다가 그냥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다 하나님과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 그 영혼 얼마나 존귀한 영혼 내가 섬길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섬김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저희 아버님은 뭐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밥은 안 굶었어요. 저는 그때 다 친구들 보리밥 먹고 할 때 나는 그래도 보리밥 먹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옛날에는 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행상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행상인들이 이제 보따리 장수들이 가다가 동네에 들어와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는데 꼭 우리 집으로 왔어요. 거지들이 꼭 오면 우리 집으로 합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누가 와도 그냥 밥 먹여서 하루 재워서 보내요. 저는 그게 몸에 밴 건가. 그래서 제가 복받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섬김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셨다. 사도행전 2장 47절. 여러분 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에 자격 없어요. 능력 없어요. 여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세상이 칭송을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숫자를 계속 늘려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세교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명을 유기할 때에 버릴 때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빠져버릴 때 교회는 영광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오히려 짓밟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우리 검다산길 교회에서 주님은 호소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주는 것뿐이 없다. 섬기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나는 이웃 섬김에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두려움과 부담감을 성령으로 떨쳐내십시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서 우리 시작을 하십시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것이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라면 건강을 이제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재능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인지 재능인지 육체인지 시간인지 아니면 그것도 없어 관심인지 여러분 관심도 대단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섬겨할 이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세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 육체, 시간, 관심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품목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섬겨할 이웃들이 그리고 이제는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 주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어디 의뢰를 해봤어요. 지금도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있대요. 학교에서는 그냥 급식을 하지만 방학 기간에는 뭐 카드로 그리고 보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다. 어르신들 중에도 나는 아파트 촌이라 그게 없는 줄 알았더니 많이.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동사무소에 한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큰 일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섬기할 이웃들이 교회밖에 어떤 존재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한 장씩 넣어드렸어요. 다 받으셨습니까? 거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체크만 하십시오. 1,000원이든 500원이든 여러분 하루 커피 한 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체크를 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되돌아오면서 458장 우리 피아노 소리 들어가면서 힘드니까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로, 가정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영광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교회의 직임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 섬김, 이웃 사랑, 이웃과의 나눔이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의 그 도움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내 이웃들 이제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내 몸처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가장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교회로 세워 마음껏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